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월째 새 주간 속장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 11절의 본문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유다 왕국이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또 그 자리를 설고 일어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전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난의 끝을 선언하는 위로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압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해 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아직 나라가 망하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 가야만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있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나갈 것이다. 노역의 시간도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왜?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을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누굴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직 멸망하진 않았지만 이미 멸망할 것을 이사야는 보았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죄사함을 통하여 회복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위로의 완성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압제 가운데 끌려가지만 그들이 다시 자유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박해, 시험, 환난,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하늘나라,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 또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의 끝을 선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오늘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말로만 안심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은 험한 광야길로 또 골짜기는 깊고 산은 아주 높았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일교차가 크고 맹수가 우글우글거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골짜기가 솟아나고 산들은 낮아지게 되고 평탄한 길 곧
우리 하나님의 은혜대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평탄한 길을 따라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마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그 자리입니다.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킬 때 험했던 길이 평탄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길을 예비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삶을 회개하는 것이죠.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덮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주의 복음의 길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후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볼 때 마치 바벨론은 난곡불락과 같은 성입니다.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아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에스겔을 통해 다시 때가 되면, 70년의 때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 아무리 위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풀이 시드는 것처럼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 사건 기억하고 계시나요?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가슴은 은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상징하고, 다리는 로마를 상징하고, 모든 우상이 다 깨어지고 손에 쓰이지 않는 그 돌이 금신상을 무너뜨릴 때 그 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이 온 우주 만물 또 대제국들 다 끝장이 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최후 승리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다 나라는 패망합니다. 백성들은 먼 곳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회복시키겠다 약속했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보응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승리한 삶을 살고 그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최후 승리자로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자로 역사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역경과 환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소식을 외칠 때 그 소식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구원의 길이자 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구도제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안검 경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속회원들, 우리 소망교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공지사항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속장 교육 일정 이번 주 돌아오는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신임 속장님들 대상으로 4시에 블레싱홀에서 있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 29일에는 이세영 교수님을 모시고 속장님, 우리들의 속장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습니다. 특별히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속장님들 혹시 사역하시는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질문 받는 시간도 가지려고 할 테니까요. 질문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부흥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11월 6일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주 주일부터 특세 기간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특세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구도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주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